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르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대부분 호구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 6.25 기념날도 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6월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 열심히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6월달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제에 그 성부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회람용으로 돌려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교회에 딱 말씀이 도착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바울이 활동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이 활동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바울을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가 왔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했겠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필사를 해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처신을 할지를 잘 행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쾌락주의와 물질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돈 벌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조각 시간까지도 이제 언어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지혜로운 것.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성장할 기회로 삼고 사랑할 기회로 삼고 섬기고 헌신할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성장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할 기회가 있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 잘 시간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냐면 먼저는 부지런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본능적이기는 하지만은 개미는 그를 지도해줄 통치자가 없어도 열심히 그들을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라.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성경에 말할 정도로 개미를 보면 참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보기 좋은 시간에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잠을 자기 좋은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음식을 먹기 좋은 시간에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시간에는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중구난방적으로 여기 시간이 저녁 이렇게 자기 멋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줘야 됩니다. 밤이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올빼미과에 속해서 그런지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 나중에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게 되어요. 리듬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규칙적인 것,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루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풍자 이야기 가운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엘리트 출신의 한 사탄의 부하가 우리 믿는 사람 있으면은 다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늙은 부하가 그러면은 순교의 시가 되었다고 아마 믿는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감옥에 가둡시다. 감옥에 가두면은 감옥에 가셨다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서 감옥에 갇힌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받게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제일 나이 많이 먹고 늙은 그 사탄의 부하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조금 더 있다. 좀 더 그 다음에 쉬다. 그 다음에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그러니까 좀 더 자고 눕고 쉬다가 보면은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니 그럼 그날 못 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근데 내일은 또 내일 또 바쁘다 보니까 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이번 달에는 꼭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전화하기 바쁘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러 다니고 또 회사도 가고 정신없다 보면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시간 있으면 유튜브 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몇 분입니까? 하루는 1분 1분 따지면 이게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 그 다음에 또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러니까 60분 곱하기 24, 그러면은 1440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만 원으로 따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1440분, 1440만 원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똑같이 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보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시계에서 농사하는 것으로 비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가꾸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농작물을 우리가 밭에다 심었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앞에도 화초를 심습니다. 꽃을 위주로 해서 심는데 심으면은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을 시기를 놓치면은 그러면 가을에 라든가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가꿀 때 가꿔주지 않으면은 잘 자라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 심어야 돼요. 가꿀 때 가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 제때 또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씨 뿌리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20대까지는 씨 뿌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가꾸는 시기는 언제냐? 30대로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는 가꾸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 60대 이상부터는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60대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인생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거두는 시기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두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도 거두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통해서도 거두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씨 뿌리는 시기,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잘 못 보내면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가 이거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럼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환경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이것은 헛된 삶의 열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인생에는 BC가 있고 AD가 있다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AD, 아무 도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 여러분 BC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리 별거를 다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수억을 벌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행위록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게 값어치 있는 일이고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신치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이단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까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빛나는 빛이 쫙 둘러붙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보니까 이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양분되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바울은 그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은 미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모든 일들은 미련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해야 해요. 이게 바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18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가르쳐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충만하느냐 안 충만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게 이제 영향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 세상의 즐거움 이게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취해서 사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취미에 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내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행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제자들은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서 군병들에게 잡혀갈까 두려워서 모인들의 문을 닫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달에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몸을 모두가 다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기분도 행동도 다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 감각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지고 그래서 잠언 23장 33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겠고 마음이 망령되며 그 몸은 마치 일렁거리는 바다 위에 누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성경에 술 취한 자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라는 것은 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술 먹은 인간은 분별력과 책임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 먹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술 먹고 이제 아버지가 왔습니다. 객기 부리는 거죠. 야야 거기서 소리를 들으면서 야 돈 딱 꺼내가지고서 야 내가 10만 원 내 줄게. 10만 원 딱 20만 원 주고 애들한테 어린아이한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그러면 돈이 많은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생활비도 안 갖다 줘요. 근데 술을 먹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술집에 있는 사람에게 기마 있습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돈 탁탁 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듯이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살잖아요. 그게 영원의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거 기웃거리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찬송을 많이 해요. 아멘. 여러분 찬송이 바로 뭡니까? 찬송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찬양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술 취하는 노래를 부르죠.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타령 또는 그리고 세상적인 노래, 사랑을 노래하고 허물을 노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노래하고 이게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는 세상에 취해서 그냥 자기 기분을 맞추면서 기분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송가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그런데 그럼 복음성가는 뭐냐? 복음성가는 내가 은혜받은 간증을 그 중에서 성령 또는 성부 또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한 부분만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간증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 복음성가예요. 그 다음에 찬송가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골고루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복음성가든 찬송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그 어느 찬송을 딱 되더라도 우리가 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다녔는데 정말 부르는 찬양이 몇 개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찬송, 그 다음에 또 집에서도 아니면은 또 운동을 하면서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19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